하면서도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되죠. 의문이 생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많이들 다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제 처음 예수 믿고 났을 때, 왜 예수 믿으면은 빨리 잘 되고, 빨리 변화되고, 이렇게 바라는데, 빨리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자꾸 그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은 자들이, 이게 자꾸, 예, 질문들을 한다고. 근데 보통 질문들을 하는 거 보면은, 자신의 어려움을 질문을 많이 하죠. 자신의 이 어려움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많이 한다. 그 서론의 첫 번째 보면은 전도자의 지침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자녀기도 하고 영혼들 살려야 되니까 전도자로서 말씀 운동 준비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 메시지 준비도 필요하고 또 사람인지라 서로 이게 친해져야 이제 복음도 얘기할 수 있고 같이 교회도 가보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알고 전화번호도 알고 그리고 기도 시간을 같이 기도해 줄 시간 필요하고 장소나 시간이나 이런 부분에 이 사람들이 자꾸 연결망을 가지고 있는 게 좋지요. 그러면서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이 태신자 우리 뱃속에 있는 아이와 같이 뭐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항상 기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 이렇게 기도해 주면 좋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 성도와 관계된 사람들 뭐 이제 뭐 그 같이 관계되거나 아니면 기도 대상자 이번 주에도 또 새로 한번 왔다 갔잖아요. 그 뭐냐면은 그 저희 박승현 집사님 영석이 엄마의 언니라고 마스크 잘 모르겠더라. 몇 번 봤는데 우리 교회 몇 번 오고 오산 사는데 그래가지고 기도 부탁도 하고 그러더라. 위가 좀 안 좋은가 봐요. 보니까 좋은 건 아닌데 하여튼 그래서 이게 기도 대상자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리 좀 줄여. 뭐냐면은 이 기도 대상자들 그리고 이 사람들 준비하는 거 필요하죠. 그래서 대부분이 많이 질문하는 가운데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질문.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왜 인간이 나에게 왜 이렇게 고통이 많냐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한다. 뭐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아니면 삶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많이 얘기한다고요. 그러면은 성도들이 또 새신자들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이 고통이 왜 이게 예수 믿었는데도 빨리 안 없어지냐는 거예요. 해결이 잘 안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이해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질문할 때 가만히 보면은 특징들이 뭐냐면은 자기만 제일 힘들대. 그게 이제 자꾸 속는 거예요. 어, 뭐냐면은 이 땅에 살면서 안 힘들 수가 없어. 천국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자꾸 성도들 마음속에는 육신적으로 자꾸 이 땅에 예수 믿으면 천국과 같은 삶을 사는 줄 아는데 천국과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는 광야길을 걷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갈등 가운데 주님 바라봐야지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바로 유토피아가 막 형성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목사님들이 제일 편하게 살게 해요. 그러면 육신적으로. 근데 목사님들이 그렇게 편하게 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7, 80%가 다 미자립 교회들이라. 아유, 친구 목사님, 나이는 많은데 이제 같이 동기 목사님 전화해 보니까 아이고 막 교회가 어렵다고 이제 문 닫게 생겼다고 뭐 그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봐야지. 그래서 이 고통은 나만이 가진 고통이 아니라 이 고통은 나의 갈등. 우리 집에는 이게 갈등이 있을 때 저 집에는 저게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사는 집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잘 사는 집 가보면 잘 사는 집에도 문제가 되게 많다니까요. 갈등도 되게 많고. 그래서 그거는 이 땅에 사는 건 다 고통이 있는 거구나. 그러면은 이 고통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원래는 이 에덴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는 여기에서는 없었어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부터 마귀한테 속은 다음부터 에덴 동산을 쫓겨난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라. 그래서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문제. 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문제라. 그리고 이거 벌써 오래된 문제고, 이 문제는 언제 끝이 나느냐? 이 문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지 않은 이상은, 불신자들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죽어도 끝이 안 나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많이 뭐 이렇게 코인 같은 거 해가지고 빚이 많아가지고 일가족이 자살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작과 끝은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 그래서 뭐냐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이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온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나님 만나야 차근차근 해결되기 시작한다. 그리고는 이 하나님을 떠나 시작된 문제이고,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이 부자가 죽어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 부자가 죽고 나서는 영원한 지옥에 가 있고, 이 나사로는 다행히 이 땅에서는 거지였지만 예수라도 믿어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그건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뭐냐면 인간의 고통은 왜 시작되었는가? 왜 고통이 시작됐는가? 그 시작은 창세기 3장 1절 15절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의 유혹에. 그래서 지금도 이 마귀는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하냐면은 돈 잘 벌게 해주겠다고. 그리고 속여요. 보면은. 성공하게 해주겠다고. 그리고는 속인다니까요. 저한테도 맨날 전화 와. 돈 잘 벌게 해준다고. 대출 많이 해준다. 어, 나 필요 없다 그러지. 필요 없다. 유혹을 한다니까요. 마귀가 주로 뭘로 유혹하냐? 예수님을 속일 때도 보면은 가장 배고플 때 떡 만들어 먹어라. 먹는 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고민을 많이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여기 밥을 먹어야 살지요. 밥 안 먹고 살 수는 없다고요. 근데 우리 애가 육신적인 것만 먹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막 짜증나잖아요. 짜증났을 때 돈이 없어 짜증난다.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해 짜증난다. 그것도 있는데요. 영적으로 안식을 못 누려서 짜증나는 것도 많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도 있잖아요.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마음이 좀 편안해서 가잖아요. 주일날 얼굴 올 때 보면 약간 찌그러져 있다가 예배 드리고 나면 좀 밝아져서 간다고요. 왜냐면 영적 양식을 먹어서 그래.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살 수 있다. 영적인 걸 먹어야 살 수 있죠.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는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지가 먹지. 잖아요. 근데 사람이 욕심이 나면 그런 게 안 보여요. 어떤 사람 그잖아요. 막 돈 잘 벌게 해준다. 그리고 많아요. 인터넷에도 보면은. 그러면 지가 벌고 있지 뭐 남까지 신경 쓰고 앉아있냐. 그렇잖아요. 보면은 참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사단이 지금도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듯이 세상 사람들을 유혹한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에베소 2장 1절에 이 마귀의 종을 만든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의 종을 만드는 거예요. 죄의 종. 그래서 아이들도 보면요. 괜히 아이들이 뭐 엄마한테 아빠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은 도망다녀요. 눈을 안 마주쳐. 그러면 딱 눈치채지 엄마들이 아빠들. 뭐 나한테 뭐 잘못한 게 있구만. 예. 왜? 죄를 지으면은 피해 다녀.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 찾아오시잖아. 아담은 어디 있느냐? 내가 버섯으로 피하였나이다. 도망다닌다니까요. 죄의 특징이 뭐냐? 죄의 특징이 도망다녀. 죄는 뭐냐? 하나님과 자꾸 멀어진다. 멀어진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고. 죄 짓지 말라고. 저도 불신자 친구들 만나면 자꾸 야, 이렇게 그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죄 짓지 말고. 뭐야. 그 후대들에게 문제고 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 죄를 자꾸 지으면은 자꾸 하나님과 멀어진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마귀의 유혹에 잘 넘어가게 된다. 그리고는 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리게 된다. 마귀의 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정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경제 문제 해결하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영적인 문제,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고통이 있을 때 나만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항상 고통이 있다. 근데 이 고통을 이걸 가지고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이 고통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우리 고민이 얼마 많아요. 염려거리도 있고, 염려거리도 있고, 두려운 것도 있고, 이런 거 생길 때마다 왜 이거 원래는 없었던 건데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왔으니까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힘 얻어가지고 또 도전도 하고 이렇게 사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로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이 문제는 절대로 인간의 노력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과학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어? 또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 어렸을 때 그래야지 이 찬양 많이 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참 단순하고 편하고 좋아. 어렸을 때는 그 맨날 똑같은 거 하네 그랬는데 나이가 드니까 아이고 말이 많네. 믿음으로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거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으니까 누가 오셨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이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뭘 붙잡아야 되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거든요. 이거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문제 생길 때마다, 갈등 생길 때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기도 제목이 있냐? 다들 없대. 다들 없대. 참 놀랍네. 난 많은데 다들 없다네. 이게 되게 부끄러운가 봐. 이게 뭐가 그렇게 부끄러운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있으면은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해. 그 잘못 배워서 그래요. 어, 나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똘똘하다 싶으면은 물어봐. 내가 이게 맞나 해서 물어본다. 왜? 자꾸 배워야지. 모르니까 배우지. 뭐, 내가 알 것 같으면 뭘 거 하겠어. 아니, 책 같은 거 보는 이유도 뭐예요? 잘 모르니까 보지. 그럼 뭐하러 봐. 알면은 내가 다 아는데, 내가 박사인데.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지. 그럼 물어본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 갈등, 문제 있는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야. 문제 있는 게 아니야. 뭐냐면은 그 문제를 해결 못 하는 게 문제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도 물어보고, 말씀 통해서도 물어보고, 말씀이 이런 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 있을 때는 어떻게 성경에 뭐라고 답을 하고 있느냐? 이거 찾아보면 좋잖아요. 그러면은 인도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해 주시고 그 증거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죠. 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이 마귀가 어떠냐면요. 자꾸 우리의 축복을 막아. 응답을 막고. 그 뭐냐면 자꾸 우리 후대들도 유혹한다니까요. 유혹해. 사단이 자꾸 안 되는 대로, 실패하는 대로, 멸망의 길로 유혹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항상 해야 돼요. 우리 앞길을 막는 모든 흑암 저주 무너지고, 경제를 막고, 하나님 바라보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그러잖아요. 조금만 집중 흐트러지면 이게 안 된다니까요. 자꾸 사단이 말씀 못 알아듣게 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학교 갔을 때는 애들이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학교 선생님들이 막 그거 가르친다고요. 뭐냐면은 학교에서 선생님이랑 눈을 마주쳐라. 선생님 눈 따라다니고, 선생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라. 그거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서. 가르쳐야죠. 왜 가르쳐야 되냐? 선생님 말씀 잘 알아들어야, 그래야지 학업이 올라가니까. 근데 이 사단은 우리에게 방해하는데 학업, 영적인 거 다 자꾸 유혹하고 무너뜨린다. 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가지고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시간을 먹지 말라. 아니 뭐 먹으라.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지금도 사단은 계속 유혹하고 있다니까요. 유혹.
틀린 정보로, 세상 정보로 자꾸 속인다니까요. 그 거기에 어떻게 해야 돼?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미운 생각, 원망하는 생각. 이번 주에도 우리 교회 아이들 보고 사단이 시험하는 거 나오니까 막 동생들을 막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드냐니까 막 이게 든다고. 그냥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그 마귀가 주는 마음이지.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물리쳐야지. 그래서 이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떠나서 알아야지 만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로 하면 자꾸 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거라고요. 여러분들 다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해결됐다는 걸 다 이해해야 돼.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지금 경제 문제, 우리의 미래 문제, 자녀 문제 다 끝냈다. 이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믿어야 돼. 확인하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18절에는 하나님 자녀 삼아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아, 목사님, 십자가 다 끝냈다면서요. 끝냈는데 아직 우리 집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이들이 이 당시에는 결혼을 준비하려면 최고 중요한 것이 음료수가 포도주예요. 근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뭐 포도주 만드는 공장이 있고 이런 게 아니니까 결혼식을 미리 놓고 1년 동안, 2년 동안 그 포도주를 계속 담궈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이니까 손님잔치 해야 되니까 이걸 얼마나 잘 준비했겠어요. 근데 이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했는데 이 포도주가 딱 떨어진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막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다 사는데도 항상 모질라.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아, 목사님, 나 예수 믿어서 다 십자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집에서 놀고 먹으면 되네요. 아니, 불신자도 놀고 먹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놀고 먹지 않고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놀고 먹지 않아. 그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애들 이거 딱 은혜 받아. 난 학교 안 다녀도 되겠네요. 예수님 십자가 다 해결했으니까. 아니, 학교는 예수 안 믿어도 잘 간다니까요. 가.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 포도주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다 준비했어요. 했는데도 뭐 하냐면은 모질라는 거예요. 모질람. 근데 여기에 예수님도 초대받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초대받았단 말이에요. 여기에 초대받았어. 근데 포도주 떨어진 걸 이제 어머니가 알게 된 거죠. 이거를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이런 얘기하죠.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때가. 때가 되지 않았다. 시간표가 내가 지금 해야 될 시간표가 되지 않았다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찾아야 돼요. 우리는 내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게 급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옆에 있는 내가 봐도 별로 급한 문제가 아니야. 자기만 그냥 급할 뿐이지. 자기는 이걸 해결하고 이게 끝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옆에 보면 뭐 그게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뭐 안 중요한 거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 어. 뭐 예를 들면 뭐 경제 막 얘기하잖아요. 내가 뭔가 경제 별로 안 중요해. 애나 잘 가르치세요. 내가 볼게 애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해. 애 키우는 거, 그 믿음 심고 기도해주고 기초 만들고 이게 더 중요한데 자꾸 안 중요한 거 자꾸 자기 중요하다고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제 또 아유 목사님 또 만났더니 또 잔소리만 듣고 왔네. 그럼 다음에 또 안 가야지.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 예수님 자체도 이 포도주인데도 지금 포도주 떨어졌는데 근데 떨어진 꼴때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떨어질 것 같으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주다가 뚝 떨어졌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 안 그래요? 아니 집에서 이렇게 뭐 물을 마신다 아니면 물통에 물을 마신다. 그럼 보면 알잖아요. 요거 다 마시고 나면 다음에 마시면 물이 없겠네. 그럼 물이 필요하네. 떠나야겠네. 그 당연히 생각하잖아요.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통도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다가 뭐 하냐면은 하인들에게 시키잖아요. 하인들한테. 하인들한테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가 이렇게 6개가 있는데
거기다 물을 가득 채워라. 그러면은 그 어머니가 이 하인들한테 얘기하기를 뭐라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그러잖아요. 시키는 대로. 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아, 왜 넣어야 돼요, 거기다 물을? 그거 물 왜 떠다 놔야 돼요? 지금 바쁜데. 손님들 치러야 되는데. 근데 이 어머니가 해놓은 얘기가 있잖아요.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인들이 갖다 놨어. 그리고는 거기에 있는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다가 갖다 주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대로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고민하고 해봐야 할 부분이 뭐냐?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당연히 해야 될 거 해야 된다고. 당연히 해야 될 거. 이렇게 노력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될 거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모질람이 있다고. 그때 뭐 해야 되냐? 그래, 이 가나 혼인잔치의 주인이 누구시냐? 예수가 주인 아니냐? 주인. 그러면 주님, 내가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뭘 인도받아야 될까요? 뭔 지시를 받아야 될까요? 이거를 지시를 받아야 되잖아요. 어, 주인이 주님이니까. 그죠? 내가 주인이 된 게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잖아요. 주인.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분의 말씀에 그분이 시키는 것에 순종하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때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보여지는 거죠. 이거를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 내가 보면은 사람들이 새신자들이 이거 알아들으면은 정말 대박 난다니까요. 아니 그 제가 이거 몰라가지고 다 많이 헤맸다니까요. 저 같은 경우잖아요. 아니 제가 이제 작은 교회 목회를 해요. 어, 그러면은 주님이 맡기신 목회 아니에요. 잘하든지 말든지 뭐 크든지 적든지 그건 다음 일이고. 그리고 내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이 있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세요. 주님이 이 성도를 만나게 하셨어요. 주님이 이 후대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주님 뭐 해야 될까요?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아니, 물어보다 보면 마음이 오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어, 그 말씀도 전해야 되고 뭐 만나도 기도하고 문제 만났을 때 시간표 따라 있잖아요. 지금도 병원에 계신 집사님도 계시고 그러면은 거기 내가 뭐 해야 될까요? 그럼 마음속에 오는 거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도 있고 안부도 전해봐야 되고 물어보기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거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 제목이 또 나오기도 하고 혼자 기도하기 애매하면 기도 사람도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인도 받아진다고요. 인도. 주인부터 바꿔야 돼. 주인부터. 여러분 흔히 많이 질문하는 경우는 자녀들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자녀들 많이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런 문제 있습니다. 당신 자녀 아니에요. 주님의 자녀지. 어? 여러분 자녀들한테 옆집 아저씨만큼만 잘해줘도 대박 난다니까요. 여기 옆집 아저씨한테 막말 안 하잖아요. 옆집 아저씨한테는 참 반갑게 인사하잖아요. 아니 앞집 아저씨 있고 뭐 이렇게 있으면은 같은 층에 있고 있으면은 오고 보면 인사하잖아요. 그 봤으면 인사한 만큼만 자녀들한테 인사하는 마음 가지고 해봐라. 그 성경에 뭐라 그래요?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사랑하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문제를 뒤집어 팔아라고 얘기해. 자꾸 문제 삼아라. 갈등 삼아라. 우리는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뭐라 그랬냐? 주님이 주신 문제면은 거기에는 해답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응답.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그러면 내가 하인처럼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구나. 주님이 시키는 거. 욕하래요? 짜증내래요? 하나님이? 원망하래요? 아니잖아요, 보면. 그거 아니잖아요. 물을 떠다가 갖다 놓는데 물어보자고 시키는 대로 또 떠다가도 갖다 주고. 그러니까 물도온 이 하인들을 알더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도 보면은 말만 안 해도 응답받는다니까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남 탓하고 이것만 안 해도 굉장히 응답받아 축복받고 힘없고 그래서 네 번째로 보니까 당신의 고통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 고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보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셨냐?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고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 뭐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다 이루었다. 우리는 다 이루었다 그래놓고 딱 내려놨다가 또 딱 집어들고 가지. 교회 앞에 오면서 앞에다 다 내려놔. 그리고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또 갈 때 다 한 집어씩 다 짊어지고 가. 맨날 다 이루었대. 예수님께서. 다 이뤘으면은 정말 그거 믿고 주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이 뭘 시키는지 뭘 하기 원하는지 이걸 찾아 인도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니까 이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의 평안으로 채찍이 맞은 우리의 나음을 입었다. 우리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우리의 모든 무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마태복음 8장 15절 17절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또 베드로 장모가 병에 걸렸는데 이 병도 고쳐주시고 그 이 고통의 문제 십자가에 다 끝내 이거를 믿고 그리고는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 예전에는 이 문제가 생기면은 누구 때문이냐라고 얘기를 많이 했다고요. 남편 때문이다, 아내 때문이다, 부모 때문에 뭐 이런 답 없어요. 답 안 나. 누구 때문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주셨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 혼례에 여기에 예수님께서 뭘로 오셨냐면은 손님으로 오셨어요. 손님으로. 손님은 뭘 안 한다니까요. 제가 교회 오면은 어떤 사람 나한테 그래요. 물 마셔도 돼요. 그래요. 내가 당신 물이에요. 마음껏 드세요. 교회의 주인은 성도지 뭐 목사가 뭐 그거 하는 사람인가. 목사한테 물 좀 달래. 어떤 사람도 화장실 쓰면서 나한테 물어본다. 같이 들어갔다가 나한테 움찔해. 왜 남의 화장실 몰래 오죠? 저거는 희한한 게 이 동네 다 써도 돼요. 동사무소에 돈도 들어와. 왜 곳곳에 화장실 써야 될 때가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이거를 공용으로 쓰게 해놨더라고 보니까. 그거 내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다 오니까 손님은 만지면 안 돼. 손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한테 허락 맡아야 돼. 주인한테. 근데 손님으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 주인으로 바뀌셨다니까요.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손님일 때는 아무 손을 댈 수 없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와가지고 여기에 하인들을 붙여주셨다고. 하인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이 가나오니 잔치라는 게 동네 잔치라서 예수님도 이 동네와 관계되어 있는 깊은 관계가 되어 있는 친인척인지 모르겠는데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인과 같이.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시간표가 되지 않았다니까 이 마리아가 하는 말이 하인들에게 시키는 대로 해라. 하인이 종이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종이에요, 종. 가정에서의 종. 그리고 우리 가는 곳마다 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이 하인이 이 말을 듣고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넣고 항아리에서 다시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었죠.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거, 우리가 해야 될 거.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고 나는 아버지의 종, 어머니의 역할의 종. 이 일에 인도받는 거죠. 인도받는 거. 그래서 뭐 하냐? 찾아야 돼.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문제가 당장 해결 안 되는 것 같은데 조금씩 조금씩 해결돼. 예를 들면 경제다.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경제에 놓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계속 질문해 보라니까. 지금 뭘 해야 됩니까? 뭘 인도받아야 됩니까? 뭘 준비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나름대로 나온다고요, 이게. 그러면 그거를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으면은 때가 되면은 딱 기회를 붙잡는 일이 일어나죠. 어, 대부분 사람들이 경제 문제가 많으니까. 가정 문제에 있다. 그럼 이게 뭐냐? 부부 간의 갈등이 있다. 그러면은 자꾸 배우자를 내 거라 생각하지 마라.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 내 맘대로 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거다. 그리고 당신은 이 돕는 배필이다. 도와주는 사람. 어, 그러면 기도해봐라.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어떻게 도와야 돼. 그게 뭐냐면 주인부터 바꿔야 된다. 주인부터. 그래서 말씀에는 뭐라고 돼 있냐 보자. 부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 보자. 그러면 당신이랑 이제까지 살아온 부부 관계랑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 관계가 뭐라고 차이가 뭔지 보자. 확인해 보자. 어, 그리고 이제 발견했냐?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당신이 같이 인도받자. 인도받자. 성경에 보니까 남편이 뭐라 하냐면 주라 그러고 교회라고 기도하고 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제 소개했대거든. 남편이 늦게 들어와가지고 그러더래. 라면을 끓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 올라오더래. 이 부인이 전도사님 처 늦게 들어와가지고 라면을 끓이라.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게 있으니까 주님이 라면을 끓이라 그러니까 끓여지더래. 주님이 라면을 끓이라 하니까 라면이 끓여지더라니까.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 다음부터는 안 그러더래. 그러니까 안 그러더래. 예전 같으면 이렇게 하면 난리 지길 텐데 한번 술에 취해 있으니까 이제 세게 나온 거거든. 세게 나왔는데 평상시 같으면은 꿍시렁거리든지 하면서 해줄 텐데 우리 주님이 한다니까 아주 맛있게 잘 끓여줬더니 그 다음날 뭔 일이냐. 뭔 일이냐. 뭐냐면 이 갈등에 대한 거 뭐라고요? 아, 여기서 자꾸 내가 주인 돼서 문제가 왔구나. 그러면은 이 관계를 주님이 시키는 게 뭐냐? 주님이 시키는 거. 여기에 미친 척 하고 한번 순종해보자. 나랑은 안 맞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한번 거기 한번 순종해보자. 어떤 일이나. 그러면 이렇게 되면 남편들이 막 할 줄 알아요. 근데 막 안 해. 뭐든지 들으면요. 물어본다니까 나중에. 이렇게 할 테냐? 이게 물어봐. 근데 말 잘 안 듣잖아요. 여자들도. 그냥 막 남자들은 막 지 맘대로 막 하거든. 막 잔소리하고 막 이렇게 하고. 왜냐? 그렇게 안 하게 돼 있어. 나를 보호하게 돼 있고 이렇게 되면 또 성령이 말씀 붙잡고 하는 거 알면은 무서워요. 그 뒷배경이 있어가지고. 그 뒷배경이 하나님 배경인 거 알면은 남편들이 엄청 무서워해. 두려워하고. 근데 뭐 이 여자가 자기 마음대로 배경 가지고 하면은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하나도 안 무서워. 어. 저한테도 어떤 사람들 막 하는 사람 있더라고요. 교회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밖에 사람들. 그럼 내가 그러지. 난 그냥 욕 먹고 말거든요, 그냥. 그래서 속으로 그래. 네가 내 뒷배를 몰라서 그래. 지금 주님 욕하고 있는 거야. 주님한테 내 주의 종인데 주의 종한테 시비 걸고 있는 거야. 너 조심해라. 네, 속으로 그러죠. 겉으로는 뭐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라니까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주인 되어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인 역할을 해야 돼. 하인 역할. 우리는 뭐예요? 종의 역할을 해요. 종의 역할. 그러니까 어떤 일이 하냐? 여기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연회장이 이거 마시고 그 포도주 마시고. 보통 보면 술 취하면 그때부터는 안 좋은 포도주를 갖고 오는데 연회장이 이제까지 좋은 포도주 남겨놨다가 제일 좋은 포도주를 갖다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하냐면은 이 문제가 우리에게 축복으로 바뀌어진다고요. 갈등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바뀌어진다. 또 고통이 이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증거거리로 바꿔지는 거예요. 축복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교회의 분위기가 이게 나와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 저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야, 우리
저 사람에게 있는 문제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가지고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응답이 오는지 확인해보자. 이런 분위기로 바뀌어야 돼. 근데 이 분위기가 안 되면은 교회가 계속해서 자기 문제에서 숨긴다니까. 숨기고 해결도 안 돼. 어, 그거 부끄러워하고 그러죠. 아니, 가족끼리 뭐가 부끄러워. 뭐, 저거 하는 게.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뭐 문제 있으면 우리 애들 보고, 야, 기도하자. 가정 예배 드리잖아요. 아니, 근데 다 얘기해. 이 집에 뭐, 우리 지금 시급한데 이거 같이 기도하자. 기도해야 돼. 그냥 말해버려, 그냥. 그러니까, 아이고, 뭐 그런 문제 있어? 그럼 이렇게 말. 야,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거 가지고 응답 받을 거야. 하나님 축복받고, 하나님 계획으로 바뀌어질 거야. 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 안 되는 게 많다. 누가 문제를 만들고 싶어 하고, 누가 갈등을 만들고, 누가 어렵고 싶어요. 인간이 아무리 해도 모질라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정에 필요한 거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교회에, 가정에, 우리의 산업에 주인 되셔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우리는 그의 종이요, 하인이요.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증인으로 쓰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우리에게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 가지고 고통을 예수님 십자가에 다 끝내셨다. 이 사실을 믿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우리가 계속 이거 가지고 기도해보자. 기도하다 보면은 그리고 기도하면서 또 찾아보고 말씀도 찾아보고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러면 종합이 추려진다니까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도전하거나 또 인도받고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문을 열어주신다. 문을 열어줘. 그렇게 해서 교회도 성장하는 거고 개인도 가정도 성장하는 거예요. 아니, 아이들도 문제 있잖아요. 보면은. 아이들도 하여간 그 문제 일으키냐.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해보자.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인도받아보자. 그래서 애들한테 할 때는요. 바로 답을 안 주는 게 좋아. 며칠 동안 기도하고 그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뭐 우리는 바로 문제 딱 생기면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근데 그게 맞긴 한데 애들한테는 안 좋아. 좀 애들도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거든. 그러면은 애들이 그거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도했다가 애들이 딱 응답받으면은 아빠 그거 이렇게 해결됐어. 이게 응답받았어. 뭐 기도 응답받고 성령님도 받는 거 이게 체험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자에게도 또 뭐냐면은 신앙이 성장됨에도 문제들이 또 다른 문제가 온다. 계속 와요. 아이들 키우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른들이. 아, 얘들 시집만 보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요.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도 그건 아들은 아들이고 딸은 딸이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아들만 딸이다. 또 거기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할 게 있는 거죠. 이 축복 가지고 또 양육 대상자들한테 바르게 증인으로 쓰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날마다 새 응답 또 이 하인과 같이 또 마리아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순종하는 증인들 되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여 주셔서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되시고 또 우리 그때그때 주님이 주시는 지혜 가지고 인도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 귀한 제자들, 일꾼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문제없는 가정 없고 문제없는 교회 없고 문제없는 인생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필요한 인생이요. 또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 좋은 기회임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문제 만난 성도들, 문제 만난 새신자들에게 올바르게 지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가정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문제를 통하여서 개인과 가정과 후대가 큰 응답으로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